어떤 존재가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는 신성한 영역과 인간 세계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초자연적 존재를 상상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루빔은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존재의 기원부터 현대 종교와 문화에서의 위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체루빔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수호자로 등장하지만 이 개념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 신화와 왕권 상징에서 유래했으며 여러 문명에 걸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라마수는 인간의 얼굴, 황소의 몸통,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복합체였습니다. 이들은 왕궁과 신전 입구를 지키는 초월적 존재로 왕의 권위를 신성화하고 신의 통치를 시각화하는 신화적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니네베와 칼라크 같은 도시의 궁전 입구에 배치되어 악한 영향력을 차단했지요.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인간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조합 생명체로 파라오의 권위를 신성화하는 수호동물이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로서 신과 인간 세계의 경계자 역할을 했으며 거대한 기자의 스핑크스는 네크로폴리스, 즉 죽은 자들의 도시 입구를 지키는 상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아후라, 마즈다의 왕좌를 지키는 복합적 형태의 수호자들이 있었으며 페르세폴리스 궁전의 부조에서 이러한 신성한 경계 지킴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루빔의 비과학적 기원은 인간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존재에 대한 상징적 욕망과 관련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신성과 세속의 경계에 대한 인류 보편적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체루빔과 유사한 개념이 단순한 상상물이 아니라 실제 종교정치 체계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니네베와 바빌론 유적에서 출토된 라마수 석상들은 기원전 9세기경의 것으로 이 거대한 조각상들은 왕궁과 신전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석상에는 보좌를 지키는 존재라는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루빔의 성경적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시리아 우가릿에서 발견된 점토판 문헌에는 신 엘의 거처를 지키는 복합 생명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들은 히브리 성경보다 수백 년 앞선 것으로 체루빔 개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히타이트 문명의 신전 벽화에서도 날개 달린 수호자가 왕좌를 둘러싼 형상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체루빔 개념이 지중해 동부 전역에 퍼져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비교 문명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존재들은 모두 신권 체제의 정당화 장치로 작동했으면 실제로는 신의 권위를 왕과 연결시키는 조형 언어였습니다. 히브리 문화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상화하지 않는 전제 아래 신성화된 수호자로 수용했습니다. 결국 체루빔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고대 세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신 앞의 수호자 형식의 변형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주변 문화의 체루빔 유사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중요한 신학적 변형을 가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따르면 언약궤 위에 금으로 체루빔 형상을 조각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체루빔은 결코 숭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대 신화적 형상을 비인격적 도구로 정화한 예시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체루빔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거룩함과 죄 사이의 경계자로서 인간이 타락한 후 다시는 거룩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는 체루빔이 더욱 복잡한 형태로 묘사됩니다. 4개의 사람 얼굴, 사자, 황소, 독수리와 4개의 날개를 가진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레를 끌었습니다. 이는 신의 초월성과 우주적 통치를 시각화한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체루빔은 여기서 인간의 자율적 접근을 차단하는 신의 질서의 구현체로 기능했습니다. 신화적 요소를 취하되 그것을 유일신 신앙의 틀 안에서 재해석한 것이죠. 기독교는 유대교의 체루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체루빔은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존재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는 에스겔이 본 체루빔을 연상시킵니다.
삼위일체론의 틀 안에서 체루빔은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방향성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성막, 성전, 그리고 계시록의 보좌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며 우주적 거룩 공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기독교 미술에서 체루빔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원래의 복합 생명체로서의 위압적 형상은 점차 아기 얼굴에 날개가 달린 귀여운 모습으로 축소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적 감수성에 맞춘 재디자인이었으며 체루빔의 신비롭고 경외로운 원래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콘 전통을 통해 체루빔을 청색과 붉은색의 날개 달린 존재로 묘사했으며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체루빔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문학과 영화에서 체루빔은 종종 수호천사나 영적 전사로 재해석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체루빔이 천국의 두 번째 계층에 위치하며 밀턴의 신라권에서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현대 종교 예술에서는 체루빔의 고대적 복합성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현대 화가들은 에스 겔서의 묘사에 충실한 내 얼굴을 가진 위엄 있는 존재로 체루빔을 그리고 있습니다. 체루빔은 또한 현대 영성에서 신성한 깨달음의 수호자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체루빔을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영적 안내자로 여깁니다. 체루빔은 고대 제국 신화에서 시작된 형상적 수호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것을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인간을 차단하는 경계자로 정화했고, 기독교는 그 개념을 신학적 우주론과 종말론의 상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함의 외곽에 위치한 의식의 문지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실제를 거룩한 타자로 이해하게 만드는 시각적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체루빔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기 위한 인간의 영원한 열망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상징으로서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